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세상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불렀으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운전을 하면서 오다가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라디오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한 청취자가 이 DJ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청취자가 자신의 답답한 인생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은 되는 것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또 내 인생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인생을 그래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러한 답답함에 대한 토로를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취자의 이야기를 한참 잘 듣고 있던 DJ가 그 청취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러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물쇠를 만들 땐 반드시 열쇠를 함께 만들기 마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은 비록 당신의 인생이 자물쇠로 꽉 잠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자물쇠와 함께 만들어진 열쇠가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때 멋진 인생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마치 이 청취자와 같이 오늘 나의 인생이 이처럼 자물쇠로 꽉 잠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물쇠로 꽉 잠겨 있는 듯한 인생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잠겨있는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자물쇠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꽉 잠겨있는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풀어줄 수 있는 그 열쇠의 이름, 그 열쇠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 유일한 열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찾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금껏 긴 생활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내가 수백 개도 더 많이 이렇게 찾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잠겨있는 자물쇠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열쇠를 찾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단지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잠긴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열쇠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시편 77편은 우리에게 먼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7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던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7편 7절부터 9절까지를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시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봉사자인 아삽의 시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의 답답함, 이 인생의 답답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봉사자인 아삽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께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꽉 막혀있는 자신의 답답한 인생, 그 가운데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찬양봉사자인 아삽이 그토록 노래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약속을 폐하시는 분, 은혜를 잊으시는 분, 노하셔서 긍휼을 그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단 아삽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만 아삽은 곧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우리 77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삽이 자신의 이 답답한 인생을 망망한 바다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바다와 같은 자신의 망망한 인생길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바다에 곧은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미처 다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바다의 자신의 인생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곧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열쇠로 자신의 인생의 문을 들고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곧은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으시고 긍휼을 그치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그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길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니. 망망한 바다와 같이 답답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같은 나의 인생길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날마다 기억했을 때 지금 비록 내 인생이 답답하고 바다와 같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걸어온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신과 늘 함께 걸어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었던, 꽉 잠겨 있었던 그 자물쇠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부스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성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의 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다윗은 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지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땅만큼은 정복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었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끝끝내 정복해내지 못하였고 예루살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못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는 왜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곳은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형적인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험하고 복잡한 지형적인 그러한 특징, 해발이 600m가 넘는 그러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도 했었고 깊은 계곡으로 삼면이 둘러싸여져 있었기도 하는 그러한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무려 1년 반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정복하기 힘든 지리적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이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도 감히 정복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워낙 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이 성을 지킨다고 해도 이 다윗 너희가 이 성을 결코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후에 여부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놓고 벌어질 이 여부스와 다윗의 전투에서 여부스 사람들은 이미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결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00년 동안에 다른 모든 성이 다 함락되었어도 결코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함락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사울 왕조차 점령하지 못한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 높은 해발과 또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이런 엄청나게 강한 자물쇠로 꽉 잠겨 있는 것과 같은 이 성을 다윗은 결코 어떠한 열쇠로도 이 성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당연한 확신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내용이 오늘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7절을 보면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싸워도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도 다윗은 결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 그래서 조금의 걱정과 불안도 갖지 않고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즐겁게 희희락락하고 있었던 그 여부스 사람들. 그런데 7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물쇠, 그들이 확신하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들의 자물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400년이라는 그 역사였고 난공불락이라는 지리적 위치였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생각과 확신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자신들의 자물쇠가 되어서 결코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부스 사람들의 생각을 한순간에 깨어 부숴버리고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버리는 그 열쇠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열쇠였던 것이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난 400년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확신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열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진정한 열쇠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청취자와 같이 정말 풀리지 않는 자물쇠로 꽉 잠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 하는데 그것도 어떠한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저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로도 지킬 수 있다라고 다윗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 높은 계곡을 올라갈 방법도 보이지 않았고 올라간다 해도 그러한 급경사에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답답한 상황의 문을 가장 확실하게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어린 아이의 다윗으로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라는 자물쇠를 단번에 열게 해주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아주 끈질긴 자물쇠를 그 자물쇠를 열게 해주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열쇠였죠.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다윗은 늘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고 그 열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날마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꽁꽁 잠겨있던 저 예루살렘 성 또한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윗의 문제를 열쇠가 되어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물 깃는 대로 올라가는 전략을 생각나게 해 주셨던 것이죠. 물 깃는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샘의 물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 섬 중심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수로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수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 했던 시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방법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400년 만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대성과를 다윗이 올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정권을 굳게 잘 다질 수 있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를 확보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 여부스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부수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내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도무지 풀 수 없는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든 자물쇠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인생이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말 평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모든 삶의 빗장을 푸는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열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바다의 길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저 굳게 잠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문을 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잠겨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물쇠를 친히 열어주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그렇게 열어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잠겨있던 내 인생에 많은 문들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물질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내 건강이 잘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어질 것이고 나의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겠지. 이러한 복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쇠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의 삶 자체가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다윗이 봉착해 있는 인생에 잠겨있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문제들을 다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다윗 자체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잠겨있던 모든 자물쇠들을 다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자물쇠도, 건강의 자물쇠도, 여러분 자녀들의 잠겨있는 그 모든 자물쇠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풀어짐을 통하여서 단지 우리가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이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잠겨있는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건강으로 우리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잠겨있는 자물쇠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쇠가 되어주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열쇠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잠긴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잠겨있는 모든 문제가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견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자물쇠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낙도 선교를 자주 다녔었는데요. 한 번은 통영에서 배를 타고 서자도라는
섬에 있는 서작교회에 낙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밤에 이 통영으로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에 통영에 도착했고 이제 첫 배로 서자도로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이 바다에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서자도로 들어가는 배가 운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은 이제 안개가 걷히고 이제 서자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떠도 이 안개가 전혀 걷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객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안개는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도 좀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녁 때가 되어져도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 저희는 결국 서자도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날 밤을 통영에 있는 한 다른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내일은 안개가 다 걷혀 있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침을 맞이했지만 아침이 되어도 이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그 아침에도 배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되어서도 저희는 서자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서자도가 우리 선교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마치 자물쇠로 이렇게 꽉 잠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는 이 화요일이었죠. 이제 점심때까지도 안개가 걷히지 않으면 이제 선교지를 바꿔서 그냥 내륙으로 선교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교팀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처음에 서자도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그 여객실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도 안개는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제 철수하기로 결정했던 시간 1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1시간 전부터 조금씩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희는 결국에 서자도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간적인 우연이었다. 그때 이제 안개가 걷히는 것은 시간적인 우연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선교팀은 이것이 서자도의 자물쇠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서자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치 저희가 서자도를 들어가야 했지만 그 안개라는 자물쇠로 꼭 잠겨 있어서 저희가 그곳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아직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과 같은 꽉 잠겨 있는 자물쇠는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치 이러한 자물쇠로 꽉 잠겨 있는 것과 같은 예루살렘 성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물쇠로 꽉 잠겨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잠겨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쇠가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자물쇠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자물쇠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려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직 열리지 않은 우리의 답답한 인생들, 열리지 않은 예루살렘 성과 같은 답답한 인생으로 우리가 아직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자물쇠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물쇠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